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순종의 죄는 아담이 지은 죄를 말합니다. 아담의 혼이 죽고 아담의 영이 타락한 죄, 이것이 불순종의 죄고 원죄고 또 이 원죄가 자범죄인 것입니다. 이제껏 우리는 아담의 불순종의 죄로 아담의 영이 죽었다 이렇게 알고 이렇게 배웠고 이렇게 또 가르쳤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영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합니다. 예를 들어 마귀가 하늘에서 범죄했을 때 마귀의 영이 죽었다라고 말합니까? 마귀가 타락했다라고 말합니까? 타락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이 불순종의 죄는 혼이 죽고 영이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절, 말씀이 끊어진 것, 이 저주를 우리가 불순종의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이 불신앙의 죄는 뭡니까? 불신앙의 죄는 신약의 죄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의 피로 죽은 혼을 살려주시고 타락한 영을 회복시켜 주신, 그래서 이 불순종의 죄를 진멸해 주신 은혜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을 불신앙의 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약에는 짐승의 피의 이야기가 꽉 차게 나옵니다. 신약에는 하나님의 피의 이야기가 꽉 차서 나옵니다. 구약이 말하는 짐승의 피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전체가 다 그림자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율법대로 짐승의 피를 드리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약은 모든 의식, 모든 말씀,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은 하나님의 피가 뿌려집니다. 하나님의 피는 그림자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신약은 실상인 하나님의 피에 대하여 세 가지로 말합니다.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는 하나님의 피를 말할 때 예수의 피라고 합니다. 속죄를 주시는 은혜의 피를, 이것을 예수의 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피.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보면 예수의 피 하더니 또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더니 또 보혈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피입니다. 죄에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의 피를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이라는 이 보혈이 뭘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뭘까?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흘리신 영원한 하나님의 피가 보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와가 먼저 열매를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줬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하와가 선악과를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지만
아담은 하와처럼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은 겁니다. 만일 아담이 나도 하나님처럼 되려 먹을래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사단적인 타락이고 영원한 타락이 되고, 영원한 타락이 돼 거기다가 이제 거기서 타락한 자가 생명과를 먹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타락이 되면 예수가 오시는 길이 막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를 하게 되고,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 예수가 오시는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입니다. 구원이란 죽은 혼이 살고 타락한 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히 상관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 구원을 받은 자가 성령을 받아서 죄사함과 구원의 보증을 받으면 비로소 하나님과 영으로 상관하게 되는데, 이때 성령이 주시는 이 생명의 법, 이것을 뭐라고, 성령이 주시는 생명, 이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영적 생활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영으로 상관되게 되고 영원한 관계를 갖게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의 참여자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예수의 죽음이 결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그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 말씀은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리라.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면 네가 살리라. 예수의 죽음이 결정되고 아담이 살기로 결정된 순간 동시에 마귀는 심판을 받으리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과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구약의 죄는 뭐라고요? 불순종의 죄입니다. 신약의 죄는 뭐라고요?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예수의 피로 다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이 세상의 죄는 예수가 다 짊어졌어요. 담당했어요. 값을 치렀어요. 다 이루셨어요. 깨끗하게 도말하셨어요. 진멸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제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예요? 신약의 죄예요. 그럼 신약의 죄가 뭐예요? 바로 예수의 피로 불순종의 모든 죄를 진멸했다, 도말했다, 죄를 아주 없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불신앙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누구예요?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자로 사는 겁니다. 그럼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는 누구예요? 심판이 없는 자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예요. 구원을 받아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죄 없다. 죄는 예수가 다 담당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성공하고 신앙이 승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